안녕하십니까, 영공학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이 어제 오늘이죠. 12시 5분에 끝나고 1시부터 3시까지 기도를 하고 좀 정리해놓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어제 그저께 한 3, 4일 동안 저한테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신가물 또는 무당 제자분들, 애동 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마. 자, 제가 어제도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해 드렸듯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무당판이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당 선생님들 그리고 무당 제자들이 모시는 신령님들이 다 제각각 다 다른 신령님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대로, 본인의 신령님들의 성향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선생님들이 신굿을 하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돈벌이용으로만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돈벌이용으로만. 신굿을 하고 그 제자가 신령님들이 자리를 잘 잡으시고 좌정이 잘 되시고 전환에 합의동심 하셔서 좌정에도 이 전환에도 좌정이 다 되시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신령님들이 점사를 보시고 좀 기도를 통해서 원력을 쌓으시고 기도는 물론 이 제자가 하는 것이겠죠. 이 신령님들의 원력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령님들의 원력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분들이 참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자, 신령님들, 내 신령님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대단한 신령님으로 오신다,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신령님들이 처음에 오실 때 내 조상신이든 어떤 신령님이든 이 무당이 모시는 신은, 내 몸주 주장신은 조상신이죠. 우리 조상신령님들은 처음에 오실 때 원력을 그렇게 대단하게 쌓고 오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자정을 하시고 내 전환에 자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제자가, 신령님들의 자손인 이 제자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령님들의 원력이 높고 낮음이 판별이 되고, 또 점사가 나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이라고 하죠. 굿을 잡는 부분, 그리고 구제중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애동제자분들이 참 안쓰러운 게 뭐냐면요, 내 신령님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선생님,
또는 신부모님들과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고 나면 말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 애동제자분들이 말문이 막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모시는 신령님이 누군지를 모르시는 제자분들도 태반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가 신을 모신다고 하는데 내가 모시는 신이 어떤 신령님인지조차도 모르는 제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냥 점사가 나오니까 점사 보고, 어떤 분이 점사를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게 허주인지 정말 신인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점사를 뱉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잘못된 신굿의 관행에 따라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 있죠. 제가 요즘 대구, 부산을 참 많이 내려가 있는데, 대구, 부산에서 상담을 하는 제자들,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는 제자분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신굿을 하는데 신굿 하기 전에 조상굿을 따로 하고, 조상굿을 따로 하고 난 후에 신굿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굿이 3시간, 4시간도 안 걸립니다. 참 희한하죠. 그냥 신장대 하나 들고 그걸로 끝이에요. 제자가 신령님이, 신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산을 아예 안 돌아요. 삼산을 돌지도 않고, 뼈줄 본향이 어딘지, 젖줄 본향이 어딘지, 제자의 본향이 어딘지 묻지도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신굿입니까? 그냥 제자한테 돈 가지고 와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돈 받기 위해서 굿하는 거니까. 그럼 제자는, 그렇게 신굿을 하고 난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추세가 보통 굿을, 최근에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이 제자들이 굿을 3번, 4번씩 합니다. 그리고 신부모가 3번, 4번씩 바뀝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이죠. 신굿을 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5천, 6천씩 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굿을 하고 나서 제자가 말문이 안 열리니까, 왜 말문이 안 열립니까?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말문을 열어줄 테니까 돈을 더 가지고 와라,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게 정말 이 말인지 막걸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선생님들의 신굿 비용에 관해서 한 가지 짧게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보통 2,000, 2,500, 싸게 받는 선생님들은 1,000, 1,500만 원 이렇게 받죠. 신굿을 하는데 적정하게 받는 선생님들이 그 정도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왜 신굿을 2천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받느냐? 여기에는 삼산을 도는 비용, 그 다음에 작두를 타는 비용, 뭐 신고 탈 때 작두 타죠. 작두를 타는 비용, 그리고 기도를 다니는 비용, 그리고 이 신굿을 하고 난 후에 제자 교육을 하는 비용, 이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즘 선생님들 보면요, 신굿을 하고 난 후에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한 번은 안 갑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신당에서 전환해서 손님만 받으래요. 손님만 받으라고 하고, 손님을 받아서 굿을 못 따면요, 제자 취급도 안 한답니다. 이건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 아닐까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님하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봤습니다.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선생님은 제자의 신도를 뺏어가고, 이 신도분들이 제자의 신도였는데 굿을 선생님이 하고 선생님이 그 신도랑 자꾸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 신도는 이 애동 제자에게 연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애동 제자의 신당에는 다닐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애동 제자는 죽으라는 얘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오늘 그냥 하도 답답해서, 기도가 끝난 후에 하도 답답해서 그냥 주저리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보면. 자,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 내가 신가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무당의 길을 가야 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자,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무당을 하게 되면 힘들어서, 무섭고 힘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신가물로 사는 인생이 더 무섭고 힘들다. 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무당을 못 하시는 제자분들도 계시고,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해도 가족의 반대로 못 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참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무당을 하기 싫다면서 주변에 아는 분들 점사는 다 봐주고 다녀요. 소위 말하는 선무당이죠. 왜 우리 옛 어르신들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무당 되기 싫대요. 무당 대우는 받고 싶으면서. 그러면서 무당을 하기 싫다. 뭐 핑계도 여러 가지죠. 부모가 못하게 해서, 남편이 못하게 해서. 제자의 길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반대로 못하고, 부모의 반대로 못하고, 신당에 앉아서 맨날 울면서도, 답답해서 울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무당판의 현실이에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무당이라는 것이, 제가 이 신가물 분들 상담을 하고 제작길로 가셔야 되는 분들 상담을 할 때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당이 하기 싫으면 신가물 점사도 보지 마시고 제자의 길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점사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점사를 봐도 안 할 거 뭐하러 점사를 봅니까? 뭐다로? 맞다고 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볼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냥 궁금합니다. 그냥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 인생을 보면요, 참 답답하게들 삽니다.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신의 풍파 당연히 있겠죠. 조상의 풍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 풍파란 풍파는 다 맞으면서, 구설이란 구설은 다 타면서 그러고들 살아갑니다. 참 불쌍하죠. 제자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아까운 제자가, 정말 아까운 제자가, 이 제자는 나랏무당입니다. 나랏무당이 돼야 되는 제자인데 남편의 반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미 신굿을 한번 해서 신당은 차려놨어요. 남편이 반대해서 말문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자한테 어떤 제안까지 했냐면, 금전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데마다 따라다녀라. 그런데도 남편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 제자의 점사를 봤을 때 내년에 더 힘들어집니다. 이 제자의 현재 상태는 본인이 모시는 신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전안에 합의동심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신령님들이 좌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점사는 가끔 한 번씩 던지는 거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신령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답답하겠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신령님의 뜻을 받지를 못해요. 답답하겠죠. 그런데 내년에 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령님을 내모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신령님 내모시겠죠. 더 이상 제자 안 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이 제자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가요. 그러면 또 제자의 길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럼 또 신굿 해야 되고 신선생님 찾아야 되고 또 돈 들겠죠.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제자를 한번 맡았었는데 그 제자가 20년째입니다. 20년째. 처음에 신굿을 하고 20년째예요.
한 3, 4억 썼습니다. 3, 4억을. 선생님이 한 열 몇 명 바뀌었어요. 근데 말문이 다 열렸어요. 그 제자는. 말문이 다 트이고 영안이 다 트였는데 본인이 아니랍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우겨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냥 본인은 직장 다니는 게 더 좋대요. 신당 전환 다 모셔놓고, 그리고 신당 또 엎었어요. 한 10번 엎었습니다, 신당. 본인 돈으로 하면, 본인이 가진 돈으로 하면 뭐 상관없겠죠. 근데 다 빚입니다. 그게. 내 가족, 내 지인들 다 빚이에요.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요, 신령님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신가물로 살다가 그냥 가물로만 살다가 풍파를 맞고 어렵게 살다가 무당이 되면 만사가 형통인 것처럼, 만사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덤비시는 우리 제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로 들어서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물로 살 때와 제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 그 무게가 다를 뿐입니다. 힘들고 들힘들고의 무게가 다를 뿐이에요. 제자의 길로 들어서도 힘은 듭니다. 그런데 보람은 있겠죠. 내가 점사를 봐서 또는 구슬해서 내 제갓집 손님이 몸이 좋아지고 집안의 우환이 거쳐지고 우환이 끝나게 되고 이러면 보람은 있겠죠. 무당은 그 말 한마디에 아, 내가 무당을 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말이냐? 성불 받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안 되던 취직이 됐어요.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매매가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무당이 웃을 수 있는 그 한마디입니다. 우리 제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우리 예비 제자분들, 그리고 애동 제자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 도반 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애동제자분들 또 힘내시고 우리 신가물의 삶을 살면서 참 힘들어 하시는 우리 가물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오늘 제가 기도 끝나고 하도 답답해서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 그냥 생각 없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애동제자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선생님이 아니고 신부모가 아니고 그냥 먼저 간 이 길을 먼저 가는 선배로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그냥 뱉어낸 것 뿐이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느끼는 게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신도분들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용궁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